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나온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인 거룻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서 거부감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나요? 혹은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주님 꼭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라고 의문이 드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접했을 때 우리에게는 불편한 말씀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의견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 아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말씀 앞에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불편함을 느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지 예수를 떠나는 자인지를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제 중고등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책을 갖고 우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10 Things I Wish Jesus Didn't Say. 그래서 이거는 쿨리긴 빅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10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운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느끼는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10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계속 이어서 6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따르는 과정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나도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60절에 보는 것처럼 제자들 중 여럿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은 이 12 제자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소수가 아니라 여럿이 아마 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이 말씀이 어렵도다 했을 때 이 말씀이라고 쓰는 단어가 로고스 단어인데 거기서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말씀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그 단어 이 말씀이 로고스가 어렵도다라고 했을 때 이 어렵도다라는 단어도 그냥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 뜻 외에도 이게 말씀이 딱딱하다 말씀이 되게 받아들이기가 거부감이 느낀다라는 표현이 있는 스클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접근했을 때 첫 반응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수 의견의 무서운 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다수가 동의를 하면 그게 맞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결코 다수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여도 그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반응하시는 6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오늘 구절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나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만과 불평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돌이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앞으로 나오는 말에 대해서는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레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방금 전 구절들에서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한 것이 결국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자들마저도 대다수가 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더 믿기기 어려운 것들, 더 말이 안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럼 결국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 핵심 구절이 있다면은 그게 바로 63절인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결국 필요한 것은 영이고 영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령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확실하게 육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려고 하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생각으로만 바르게 잡으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드실 때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당연하듯이 예수님 밖에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자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선행이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점, 성령님을 의지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하시고 이어서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이렇게 떠나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더 어려운 진리도 이어서 계속 반복하면서 6장 44절에도 말씀하셨었는데 65절에 똑같이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있는 진리 그대로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한테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날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주님,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시고는 갈 수 없는데 그럼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실망과 시험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실망과 시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66절에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반응이 육의 반응으로만 하였을 때는 결과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에게도 주는 경고가 아닌가. 우리가 순수히 그냥 육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하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거부감이 느껴지고 결국 실망하고 시험받고 떠나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에게도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해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일반 육의 반응이 있다면은 결국 하나님이 부른 자들의 반응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왜 질문을 하실까요? 우리가 듣고 배우라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몬 베드로는 굉장히 대단한 대답을 함과 동시에 순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3절에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시몬은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순수히 방금 전에 예수님이 얘기한 말을 다시 반복해서 하지만 여기에 믿음이 실려있고 여기에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이기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르게 보는 자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닿았을 때 그것을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반응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와 반대되는 의견을 진리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을 믿지 않으면 결코 갈 데가 없습니다. 결코 저희는 다른 플랜 B, 옵션 B가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답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또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되게 여유를 부리면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과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시편 141편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군,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우리가 갈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고 우리가 갈 데가 없으니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 구절들 가운데 기적이 있다면은 결국 당연한 게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게 당연한 건데 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바르게 따르면서 순종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2절에 이어서도 고백하는 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고 알았을 때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의존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알았을 때 결국 우리는 더 바르게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자세로 말씀에 임하고 기도에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마지막 두 구절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시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판 자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예수님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우연히 아니면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이 없다는 것을 지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황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알고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펼쳐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새겨 줍니다. 이렇게 되새겨 주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의 일을 행하는 자를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 마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팔림을 받을 것이 바로 그 자기의 제일 친한 12 중 하나인 것도 결국 예수님이 아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주는 경고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근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따랐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의존하였을 때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 자들임을 되새겨 주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고 다가갈 때 아무리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도 우리의 나가야 될 자세는 주님 신뢰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과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이런 자세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생각 가운데, 저희의 육신 가운데 거부감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주님의 양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순간 기도에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순종과 신뢰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주님 안에서 자라며 주님을 더 바르게 알고 더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길 바라며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